16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그것으로 내 기쁨이 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우리 각자에게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그 영광스럽고 기쁨의 그런 말이 되지만 어느 때에는 또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담은 그 부담과 또 기쁨이 되는 그 어떤 그 분기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틈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이것이 부담으로 어떤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그 말씀 녹음한 것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보면 한 15분 정도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녹음한 거지만 저는 이제 노후 대책을 사실은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 노후 대책으로 삼자. 왜냐하면 눈도 사실 많은 분들 공감하겠지만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 대책으로 그거 녹음해 놓고 그 다음에 말씀 파일로 이렇게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크게 보여서 이제 눈이 나빠져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노후 대책을 이제 그것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여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 그분의 품 안에 푹 안겨도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생기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잖아요.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 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럽고 기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근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제 47절 말씀에 이제 핵심적인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에 뭔가가 있어요. 우리 듣는 분들은 잘 이렇게 앞에 내용을 모르는 상태지만,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정말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대요. 그래서 이 앞의 상황이 그러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가 뭐 바로 43절에서 47절 말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전체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43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초대교회의 삶이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외심이에요. 존경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당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잡혀가서 죽는 그런 시대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지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겠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까를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은 있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자기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서 막 베드로는 막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넣었다가 또 빼주면 또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 그러니까 경외심이 생기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죽는 거 무섭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경외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표징들이, 표징이라는 건 바로 표시잖아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제 표징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경외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대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이걸 가지고 모두 나눠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는 사랑으로 나눈 거예요. 그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와 같은 아주 그냥 그 폭력적인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함께 지내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것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들의 주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의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들은 재산과 또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된 그런 삶, 그 나눔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찬양하는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편으로 참 우리 교회에 대한, 남서울교회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일 때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고 또 언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될 때 그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증 하나를 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난지도에 이렇게 봉사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지도가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은 난지도에 공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난지도는 쓰레기 하치장이었어요.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리고 제 대학 때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그 친구들도 그때의 그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사를 나가면 양쪽에 쓰레기 더미가 정말 하늘까지 솟아 있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에.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이렇게 그 천막 같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만난 친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그때의 그 기억이 충격이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이의 길만 생각나요. 그리고 있었던 판잣집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 친구는 아이들한테 이제 막 음식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파리떼가 그 음식에 새까맣게 앉아 있어서 이제 그걸 털어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던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 때 그런 친구들이 사실 뭐 교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래도 꽤 벌고 모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내가 돈이 있으면 뭐 명품도 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학 때 친구들은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나오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긴 딴 세상 같아요. 제가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퀘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제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들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 가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의 이 삶, 초대교회의 이 삶이 바로 그런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또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그 질문을 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답이구나, 복음이 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답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이런 교회를 추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한 신혼부부들 보면 많은 그 약속과 막 다짐을 하잖아요. 난 당신을 위해서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말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뭐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가서 설거지라도 해주던지 아니면 청소기라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난 귀찮아서 싫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모욕도 참고 때로는 힘든 것도 번거로운 것도 귀찮은 것도 자존심 상한 것도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공급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이 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적인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